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이렇게 정하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어느 때는 참 벅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허망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막 넘기면서 다름질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이렇게 땀을 흘리며 달려왔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건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참 쉬운데 그 쉬운 내용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뻑뻑하고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거칠고 험난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그렇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격려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이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정말 떨어야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원망이 많아요. 또 시비를 거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법을 정해주고 상식이 있는데 그 법과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원망할 수 있고 시비 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거 잘못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근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다름질을 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면 뭐 흠 좀 있으면 어때?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그냥 막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빛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그렇게 비춰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이 다름질 하는데 정말 수고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름질 하는 것만도 힘들고 수고롭게 사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도 함께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원망 안 할 수 없고 시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좀 넉넉하면 뭐 시비 걸어올 때 그냥 아량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고 또 내가 좀 손해 볼지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며 나한테 접근해 올 때 내가 나 자신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래요. 우리 보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시비하지 말고 그냥 당해주며 살래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자꾸 얘기하시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흠 많은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가 많은 세상에서 거칠고 거스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를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힘들지? 그래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거 붙잡으면 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걸까요? 생명의 말씀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원망과 그 시비가 막 쏟아지는 거
내가 다 받아내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거스르는 이 시대 나를 가만두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들려고 거칠게 나에게 막 다가올 때 막 헉헉거릴 정도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돼. 근데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걸 가지고 이걸 해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에 말씀의 등을 밝히고 내가 걸어가면 그 돌불이 내가 피해갈 수 있어요. 가시밭길 내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친 이 흙을 내가 뒤집어 가면서 아주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 박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말씀 카드를 살 때 의도적으로 그 내용 안 봤어요. 하나도 보지 않았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서 읽을 때까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참 신비롭다고 느낀 게 그 말씀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뽑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뽑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 설집사가 부른 그 찬양의 내용, 야베스의 그 기도, 그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그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걸 밝히라는 거야. 밝히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쫙 걷어내고 나니까 창이 있어요. 그 창 너머로 다른 세계가 거기 비춰지는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였는데 커튼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밝히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걸 가지고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수학을 배우면서 인수분해나 뭐 이런 공식을 배울 때 그것이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답이 그냥 다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무슨 방정식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그 말씀으로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길이 보이는 거야. 아,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권고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풀어가야지.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그게 말씀을 밝히는 거.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한 해 동안 한번 밝혀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그냥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 세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한 해를 면류관 씌워주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상처 입은 것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그걸 얻어내기까지 그 나무 열매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면류관이래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한 해 동안 너희들의 산업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의 생활을 내가 책임져 줄게. 풍성하게 해줄게. 차고 넘치게 해줄게.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면류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밝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거, 이건 이 말씀의 등을 든다는 거예요. 이 어둡고 험난한 세대, 내가 참 걸어가기 퍽퍽한 이 세대, 그러나 가야만 되는 이 세대, 말씀으로 등을 삼아 가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무거울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꼭 들고 가야 되나?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성질 같아서는 막 그렇게 해대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의 등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의 등을 밝히면 너희들의 그 다름질이,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마침내 이겨낸다는 거야. 마침내 승리한다는 거야. 마침내 그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등을 밝히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워서 여러분들을 품어 안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관람하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면류관 쓰지 않아요. 경기 참여해서 경주자로 뛰는 선수 가운데 1등한 사람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고 밝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다름질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면류관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사세요. 달리세요. 수고 좀 하세요. 말씀의 등을 밝히는 일에 수고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들이 막 애를 써보세요. 그렇게 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달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근데 정작 나는 그게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막 수고해야 되는 이 현장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달려가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 막 그냥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내가 이대로 당해주는 거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밝히세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의 등을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다름질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뛰어가는 자, 달려가는 자, 그리고 이왕 달려갈 때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갈 때 1등으로 들어오세요. 1등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